주님밖에 저희들의 복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항상 저희 등 뒤에서 서서 저희들을 기다리시며 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그 용서의 그 마음을 가슴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알량한 믿음으로 고개를 들고 교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인지할 수 있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 성전을 지을 적에 하나님께서 짓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인지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치수까지도 하나하나 재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라는 것까지 다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도 지금 이 시간 건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 교회 성전도 모든 거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그 성전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자식들을 키우면서 온 정성을 다해 자식을 위하여 헌신하였었던 그 생애를 온몸을 바쳐서 정말 자식을 교육하는데 모든 수고를 쏟아 놓으신 아버님을 이룬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 가족들에게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복을,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재림하는 그날 함께 모두 깨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대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적에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와 닿아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 찬미는 54장 주시겠습니다. 55 목사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54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준원 장로님, 부친 되신 이호 목장님께서 지난주에 주안에서 잠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단체 카톡방에 다 알려드렸습니다. 2월 5일입니다.
아수라힐 교회에서 10시에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유족 측에서 2번, 3번 예배를 드려서 성도님들과 또 조객분들에게 시간을 많이 쓰게 하는 것이 아주 부담스럽다고 오전 10시에 추모 예배를 올리고 그 다음에 바로 거기서 몬테시토로 옮겨서 하관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요일 말고 다음 주 일요일 오전 10시 아수라일 교회이고요. 그 다음에 몬테시토 장지에서 하관 예배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일서 3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동기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니, 우리가 그분과 비슷해진다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막 확 하고, 와, 이럴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이 말씀의 본문을 잡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2절에 세 번역으로 좀 읽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보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보았고, 예수님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연약한 인간처럼 오신 모습입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면서 받는 감격,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참모습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뭔가 비슷하다고 하는 그런 걸 느끼면 이렇게 아주 기쁩니다.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뵈니까 그래요. 손주를 보면서 아이고 얘가 할머니를 닮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대요. 네? 아이고 잘생긴 게 아주 할아버지를 꼭 빼먹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뭐라면 아이고 우리 영감 젊었을 때 얘보다 더 잘생겼다고 이렇게. 뭔가 자기와 같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지금 기대하고 계시냐면,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 어떠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참모습과 우리가 볼 때 낯설지 않은 사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같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시면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좀 구분하십니까? 비슷하게 구분되죠. 또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 좀 구분이 되죠. 당연히 뭐 필리핀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잘 구분이 됩니다. 근데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하도 새까맣게 타가지고 그 베트남 가게 가면 꼭 베트남 사람이 저한테 베트남어로 뭐라 그래요. 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베트남 모른다고 이제 그때 영어로 뭐라 그래요.
가등그러고 있을 때 그런 일 많이 겪었습니다. 보면 뭔가 압니다. 저 한국 사람이야. 저 사람 한국 사람 아니야. 그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런 모양인가 봐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을 본문에서 좀 더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씩 둘씩 좀 보겠습니다. 이 요한일서라고 하는 책은요, 요한일서, 2서, 3서, 이 요한의 편지서라고 하는데 보통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와 함께 이걸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중서신, 공동서신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옥중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건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가 돌려봐도 괜찮을 일반적인 내용을 썼다. 그래서 이걸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보편적인 내용이고, 특별히 이 내용이 쓰여질 때쯤을 보통 우리는 AD 90년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두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 두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 제가 전번에 공경 목사님 모시고 이제 옛 어른들이 사시는 데를 이렇게 방문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다시 다니는데요.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옛날 얘기예요. 50년 전, 60년 전 얘기예요. 그렇죠? 그 세대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소소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 고목사님을 모시고 어느 집에 가서 그 음악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 다 쓸데없는 예입니다만 지난 안식일에 저희 교회에 누가 왔냐면 한국에 그 K-팝 스타라고 하는 그 노래 잘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의 그 유행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경선을 하고 해서 이제 한국에 갖고 드디어 몇 차례 노래를 경쟁을 했고 1등을 뽑는데 그 1등 뽑은 학생의 엄마가 여기 왔습니다. 네, 이수정이라고 시카고에 있는 그 학생인데 그 엄마가 왔어요. 근데 전 잘 몰랐어요. 왜냐면 사실 저는 그 아이의 외삼촌은 제가 잘 알아요. 아 오빠 뭐라 얘기하다가 수정이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고목사님과 함께 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만 바보 된 거 있죠. 왜 아무도 몰라요. K-팝 스타가 뭔지. 그러면서 뭐 김동준 목사님 그러셨죠. 나는 노래라고는 뭐 이미자, 조영필 그러셨어요. 그 몇십 년 지나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6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겪었던 사람들이 다 이 삶에서 이제 안 보이기.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오해와 이설과 잘못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일반적인 교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쓴 편지가 공동서신이고 그 중에 요한일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문체서부터 시작해서 상당수의 내용이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소위 여러 보수적인 신학자든 진보적인 신학자든 대부분 다 동의하는 것이 요한이 썼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뭐 2서 3서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많습니다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아무튼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거나 오해하거나 아니면 이설을 퍼뜨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의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일서가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 얼마가 지나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나는 너를 나와 비슷한 사람으로 나와 같은 사람으로 나를 닮은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준 것입니다. 이런 편지 읽으면 우리가 어떻겠어요? 좋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번역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세번역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보통 개역개정에는 보라 이렇게 하고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했는데 그 말을 좀 더 의미가 분명하게 하더라고 세번역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날 이끌어 주시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느껴본 적은 있는지, 그리고 그 느낌을 아직도 갖고 살고 계시는지, 어떻게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가요? 제가 생각을 전혀 못 해봤던 건 아닌데 그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과 제가 이 성경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타는 지옥이 없을 것 같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타는 지옥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이거 대답은 걸리게 되어 있어요. 있다 그러면 저쪽에 걸리고 없다 그러면 이쪽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요. 제게 그 말씀을 하신 분은 무슨 신학적으로 깊이 생각을 하고 한 말이 아니고요. 부모된 도리로서 생각을 해보고 저한테 한 말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는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나는 내 자식을 뜨거운 유황불에다 집어넣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이 확 와닿았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유황불을 집어넣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 들어가야 된다면 제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육신의 죽음은 죽지만 믿으면 어떤 처지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유황불에 들어가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놨어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라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보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아. 여기 하나님이 보낸 자식들 예언자를 죽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죽여요? 마지막에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걸 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안아주고 또 안아주고 안아주고 또 안아줘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마지막에 죽었어요. 죄값으로 자신을 드리고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우리의 죄를 그분이 지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지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다고요. 가셨다고요. 죄값을 다 완불하셨다고요.
이 말씀을 명상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보증으로 잡는다면 굉장히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믿었다가 놨다가 붙잡았다가 놨다가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여기서 율법이라는 말은 참 이 첫째 기면 둘째 기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기별입니다. 뭐예요? 보라!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왜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묵상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말씀을 묵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 자주 가려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가려져요.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썼습니다. 이 앤 설리반 선생님하고 헬렌 켈러입니다. 저 옆에 아이는 헬렌 켈러 어렸을 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못 보고 말 못하고 못 듣는 저 아이를 감각만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시켰어요. 위대한 봉사자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놀란 게요. 저분이 만약 내가 사흘간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옆에 사진입니다. 저 하나 더 넘겨보세요. 예, 저 책인데요. 저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그 조금이다. 거기 뭐라고 썼냐면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그래놓고 이제 넘겨주셔야 됩니다. 첫째 날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 터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지금이 멋있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부터.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을 읽는데 말이에요. 사람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사흘만 보게 해주냐고. 석 달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사흘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뭐라고. 사흘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눈을 감겠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체국 앞에서 본 저 위에 산입니다. 눈 왔을 때.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혹시 여기서 일본의 후지산 가보신 분이요? 한 분, 두 분, 와, 네 분, 다섯 분.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저거 일본의 후지산이에요. 어떻게 두 산이 어떠세요? 다시 거꾸로 넘어가 보세요. 비슷하죠? 예? 저 유카이파에 있는 산이거든요. 제가 아니 내가 날마다 저 산을 보고 살면서 그냥 지나갔구나.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가요. 사흘만 보여줘서 감사하는 마음을 못 갖는 이유가 바로 저런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십자가는 곳곳에 나타나서 우리를 살려주는데 왜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마틴 설리그만이라는 사람이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일의 결과를 놓고 비관주의자들은 잘못된 일이 영속적이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낙관주의자들은 불행한 일이 일시적이며 특별한 경우이며 외부의 상황으로 이해한다고 한다. 이 낙관적인 사람들은요, 불행한 일은 그걸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고 잠깐 있다 없어질 거고 나는 계속해서 잘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제가 그걸 올리려고 그러다가 말하는데 그 뭐라고 왔냐면 왜 또 그런 게 왔나 모르겠어요. 아, 이메일이 온 게 아니다. 텔레비전에서 봤군요. 캘리포니아 로또가 1억 7천만 불이라고 1불만 주고 사면 그거 될 수 있으니까 사라고 게 뻥 떴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걸 한번 사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당첨될까 봐 걱정해요. 당첨되면 목회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냥 안 샀어요. 근데 만약에요, 제가 1억 7천만 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저 앞에서 누구하고 좌회전하다가 쿵 박아갖고 그 사람 차를 좀 찌그러뜨리고 내 차가 좀 찌그러졌어요. 내가 걱정할까요? 만약에 걱정하면 성질이 못돼서 걱정할 거예요. 그래봐야 까짓 그거 몇천 불이고 기껏해봐야 뭐 돈만 벌 나가면 되는데 1억 7천만 달러가 있는 사람이 그게 뭐가 걱정이겠어요? 낙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낙관적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예요. 바로 보라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때예요. 그걸 알 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 이 사람이 성경적으로 아주 분명히 설명하는 말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라고 하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왜요? 밭에 소출을 무화과나무 있는 걸로 하서는 무화과 말려서 먹고 밀농사 져서 빵 먹고 감람나무로 기름 쓰고 포도나무로 포도주 만들고 소에 있는 우에 양으로 고기 먹고 전 먹어야 산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살려준다라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왜요? 어차피 그걸로 얻을 것이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의 불행은 일시적이고 특별한 일이고 그건 남의 일이에요. 자기에게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 이제 슬슬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근데 이제 가든그룹에 있는 집도 팔아갖고 이제 없어졌고, 뭐 아시는 것처럼 목사 혼자 벌었기 때문에 그 아시는 것처럼 저희 목회자들은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안 내고 그 뭐 40점인가 돼야지 의료보험 된다 그래서 그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금 나올 것도 없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제가 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그럽니다. 왠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도 기이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의 기적을 연결시켜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전에 이렇게 돌봐주시면서 살게 해주신 그분이 저보다 더 오래 사시거든요.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제가 별로 아픈 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아픈 데가 없어요. 뭐 불편한 데는 좀 있지만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속이 상해도 한 4시간 지나면 배가 고픕니다. 그럼 또 먹습니다. 또 먹고 나서 제가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내내 굶다 저녁을 먹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웃으셔야 합니다. 점심 먹고 내내 굶다 저녁 먹는다고. 저녁 먹을 때쯤이면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배가 고파요. 근데 또 먹어요. 사실 10시나 11시는 또 배고파요. 근데 먹으면 부대끼니까 이제 고픈 배를 움켜쥐고 제가 자고 내내 굶고 자다가 아침에 또 먹는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수 없는 사람 많잖아요, 세상에. 또 먹어도 소화 잘 못 시키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기이한 방법으로 무화과나무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어도 살 수 있게 하는 길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보라,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걸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봐주셨고 앞으로도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사 그래요. 신실하시사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것을 우리의 영혼 속에 가슴 속에 담고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사흘 밖이요라고 말하지 않냐고 3일 동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어차피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볼 거니까. 다 볼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갖고 살라고 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기쁘게 살라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오늘 설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닮도록 변하는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닮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변하는 것을 준비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좀 그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해리와 바사 홀트가, 해리는 남편이고 바사는 부인입니다. 홀트 부부의 사진입니다. 저 두 부부 애들 잔뜩 안고 있죠. 홀트 아동복지에서 그동안 고아를 이 부모를 만나게 해준 건수가 10만이 넘는답니다. 전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10만이 넘는데 그 옆에 사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그 옆에 사진이요. 저분은 이 딸입니다. 딸인데 제가 저분 때문에 이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저 딸 이름이 갑자기 미키인가 그런데요. 미키 홀튼가 그런데 저분은 20살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나오는데요. 저 20살에 자기 엄마하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공항에 나가는 장면인데 맨 앞에 있는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원이 돼서 바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평생 사신 분이에요. 골수암을 아마 앓다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아직 안 돌아가셔서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요. 저분이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됐습니다. 홀트 부부는 잘 사는 미국의 상류사의 백인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기독교가 중심이었던 이 소위 미국 사회에서 선교사들이 어디 갔다 오면 보통 이제 보고회를 하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적당하게 기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으로도 좀 컴펜세이션이 되고 보상이 되고 또 뭐 이렇게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미링을
이제 엄마 아버지가 갔어요. 그래서 보고 한국에 있는 고아들이 6.25 전쟁 때 이렇게 있다 하는 걸 이제 1950년대 후반에 홀트 부부가 봤어요. 그리고 적당한 기부금을 내고 왔습니다. 근데 홀트 부부가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그 고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어느 만큼의 이 기부금을 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그때부터 자기 집 그래서 많이 받을 땐 몇십 명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 입양해가지고 그러다가 아예 다 모든 걸 관두고 한국에 가서 이제 복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동정의를 하는. 그래서 한 10만여 명의 아이들을 이제 새 부모를 만나게 했는데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국적이 달라도 가족을 갖는 것이 한 국적 안에서 가족이 없는 것보다 낫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입양했다. 근데 그 부모가 그 일을 얼마나 진실하게 하는지 저 딸이 말입니다. 저 딸이 자기 부모님을 따라서 한국에 와서 20살 때부터 와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 부모의 일이 말이에요. 진실하다고 이게 전수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족 간에는 이 속일 수 없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저 일을 진심으로 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들의 저 모습이 마음의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너 나 닮았다 그럴 거예요. 네가 나를 닮았다. 여기서 분위기 반전하기 위해서 좀 웃기는 얘기를 할 테니까는요. 저 웃는 것도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나중에 관계가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와서 글자 맞히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보여진 말은 할아버지가 그 말을 할머니에게 설명합니다. 여보 할멈 당신하고 내가 뭐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멈이 왼수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황한 할아버지가 아니 그거 말고 내자 그랬더니 그럼 평생 왼수 그랬어요. 한평생을 산 노 부부가 서로 이렇게 안 맞아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른 집에서 또 있었던 일입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가장 잘하는 말이 뭐지? 그때 나와 있는 그 글자는 뭐냐면 사랑해였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가만히 듣고 있다. 미쳤어? 아이 그거 말고 맨날 하는 말 있잖아. 그랬더니 돌았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 얘기를 했다고요. 계속 얘기를 했어요. 뭐요? 보라 어떠한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 지옥불.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회개 먼저 해야 돼. 그럼 하나님 쪽에서 우리 알아보시겠어요? 못 알아보시겠어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돌았냐 미쳤냐는 아내의 대답처럼 하나님한테 대답하실 거냐고요.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제일 잘한 말이 뭐지? 그랬더니 돌았냐? 이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노력하시는 그분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얼마나 슬플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 말했어요. 이제 한참 지나면 너는 나한테 올 때 너하고 비슷하고 우리가 한편인 것을 알 거다. 난 지금 그걸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어. 그러는데 정작 우리는 이거 내가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걸 안 해야 되는데 저 인간이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면 이게 안 돼야 되는데 이건 바꿔줘야 뭐가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상속받아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내 오른편에 있는 나라를 상속받아라. 왜? 넌 내 자식이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하여 택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는 천생연분 그러는데 평생 왼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신에게 내가 계속 한 말은 사랑했는데 미쳤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계속 그렇게 사인을 보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될 것을 알고 기다린다고 말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말리입니다. 인제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리 홀트가 한번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느라고 사실 이 홀트 얘기를 꺼낸 것이고 오늘 설계 마치는 말입니다. 아이들을 입양하다가 보면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3살짜리 아이가 입양을 하게 됐어요. 입양을 하게 됐는데 뇌성마비가 하도 심해가지고 5살입니다. 5살짜리 애가 뇌성마비가 하도 심해가지고 정말 곤란한 애인데 그 사진을 어느 사람한테 보냈더니 그 사람이 자기한테 입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괜찮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부모는 처음 아이 사진을 본 순간 우리 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 주위에서 아무리 말려도 끝까지 입양을 하겠다고 하고 입양을 했답니다. 그러니 그 아이를 받아갖고 얼마나 사랑.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 그 뇌성마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주 똑똑하고 아주 건강한 아이였었는데 잘못해서 사고로 전신이 마비되는 그런 형편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휠체어에 태우고 씻기고 그 집의 모든 계단들은 다 없애고 휠체어 가게 해놓고 잠자는 그 모든 걸 다 해놨어요. 제가 가서 이제 그 집을 보면 안타까워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저 아이 때문에 삽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맑은지, 얼마나 내게 진실을 보여주는지. 근데 그거 보면 느껴요. 그 사람 말이 맞다는 걸 내가 느낀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너무 그 뇌성마비가 심해서 7년 만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말리가 이렇게 회상을 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를 만나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받다가 떠났잖아요. 물론 오래 살면 좋았겠지만 마비 증세가 너무 심했어요. 이미 4명을 먼저 입양했던 그 부모는 처음 이 아이 사진을 보는 순간 우리 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위에서 아무리 말려도 입양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러니 행복한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참모습을 볼 것입니까? 우리 맨 먼저 본문에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모습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이야기 나온 것을 사파로 우리 예수님 보면은 목수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설교하는 예수님 그 모습 아닐 거예요. 그건 이 땅에 계셨던 인간의 모습이고 참모습이 아니라고요. 아마 그 참모습은 저는 사람들에게 각각 다 다르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장 오랫동안 사랑했던 그 순간, 자기가 가장 깊게 사랑했던 그 순간, 자기가 가장 많이 사랑했던 그 순간, 그때 떠오르는
모습이 저는 예수님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 아 저분이 예수님이 하고 금세 아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우리를 보고 아 저분이 저 아이가 내 자식이구나 할 그런 순간, 어떤 순간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만큼의 충분한 사랑, 넘치는 사랑,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을 가지고 보라 우리를 사랑한 걸 좀 생각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웃기는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말했지 그랬는데 미쳤냐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맨날 하는 말이 뭐냐 그랬는데 돌았어 그렇게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난 널 사랑했고 나는 심지어 내 자식까지도 널 위해서 줬으니까 내 끝까지 너를 지킬 거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하는 그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미 502장 보시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언제나 같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 결심하여 이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나 낙관적이고 기쁘며 무엇보다도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신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 속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분명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다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를 만날 수 있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